오늘 설교의 제목은 암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뭘 검사하는 것인 줄 어린이집 잘 알 겁니다. 암소 테스트는 암소가 얼마나 좋은 소인지, 얼마나 일을 잘할까, 또는 고기로 팔려면 얼마나 그 고기의 질, 육질이 좋을까를 검사해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암소가 스스로 사람들이 예상한 길을 택해서 똑바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끌려온 것은 암소 2마리입니다. 이 소 2마리가 슬프게 웁니다. 서서 우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웁니다. 소들은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끌고 가는 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에 올려놓은 짐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그런데도 울고 갑니다. 계속 울고 갑니다. 아마도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 송아지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새끼들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2마리 암소는 계속 구슬프게 울고 갑니다. 수레를 끌며 무려 16km 이상이나 되는 길, 여기서 병정을 지나 오산으로 넘어가는 고개까지 가는 거리의 길을 가면서 계속 웁니다. 누가 이 2마리 암소에게서 그 새끼들을 떼어놓았을까? 그리고 이 암소들은 왜 그 길을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택했을까?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각기 도시 하나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마치 오늘날 싱가포르라는 섬 하나가 한 나라를 이루듯이 5 도시는 각각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5 도시들이 묶여서 블레셋이라는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5 왕이 모두 모인 것은 매우 심각한 고민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라 전체가 망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에 관한 중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달 동안 그 나라에는 심한 병이 있었고 들쥐들이 날뛰어서 땅을 망가뜨리고 농작물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들은 일단 그 원인이 여기 1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째서 여호와의 궤,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나라에 와 있는 것인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던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빼앗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른바 천적 관계입니다. 몇 회까지 싸운다 하는 규정도 없이 그저 만나면 싸우고 만나서 싸우고 서로 없어질 때까지 부딪히며 싸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아주 강한 공격을 받아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편없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후퇴해서 쉬는 틈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의 힘을 빌려 블레셋을 쳐부시려는 기상천외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고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기가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위력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싸움터에 가져온 작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9절입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이번 싸움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대장부답게 한판 싸우나 보고 죽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싸움은 초반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결정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서 져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군사들도 무려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패배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맞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이길이라고 확신했는데 언약궤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자,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싸움에 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갓 아기를 낳은 해산한 며느리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면서 죽습니다. 이로써 한 가문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괴상한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레셋의 다섯 왕은 이 사건들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는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매우 인상적인 설교를 하나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위에 신학대학원에 계시던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희 반 예배 때, 신학대학이라 예배합니다.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벳세메스로 간 이 소들 뿐만 아니라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자, 죽기까지 충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소처럼 돼야지 하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의 설교는 매우 진지했고 아주 훌륭한 인상을 제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접해보고 이해가 조금씩 넓어지자 그때 그 설교에 대해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처럼 충성하자, 그 전도사님의 간절한 호소는 그 당시는 참 듣기 좋았지만 논리적인 큰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소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울고 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자기 자식들인 송아지들과 생이별을 하고서 억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원에서 번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이니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암소들의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 충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억지 충성을 받으실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가 부각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하기로는 이른바 듣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듣는 교인들도 이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에서 맞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면 은혜 받았다고, 설교 잘한다고, 신령하다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왜곡되고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를 찾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사실을 예비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이 블레셋 나라에 나타난 괴상한 사건들입니다. 이 괴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도착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처음 발생한 사건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라는 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껏 수백 년 동안 다곤이라는 신은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 왔습니다. 언약궤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다곤의 신당 안에 다곤 그 신의 형상 곁에 놓였습니다. 이른바 포로 때 잡힌 전리품으로 그 옆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이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신전에서 시중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간밤에 너무 취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을 제자리에 모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찍이 또 살펴보니 어젯밤엔 다곤이 취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도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곤이 전날과 같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괴는 신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당 밖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독종,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갑자기 곪으면서 커다란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짐승이 옮긴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옮겨온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굴복시키는 사건을 서곡으로 삼아서 연주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아스돗 사람들에게 지독한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외쳐댑니다.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이스라엘 신이 친히 그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결국 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 독종의 재앙은 더 심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을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야흐로 연주되는 곡은 메조 폴테에서 폴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이 언약궤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겨집니다. 이미 소식을 들어 독종의 재앙을 잘 알고 있던 에그론 시민들은 궤가 도착하자마자 아우성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궤를 가져왔다.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이곳에서 독종의 재앙은 이른바 포르테시모로 바뀌었습니다. 5장 11절 12절은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미 7개월 동안이나 이성저성을 뱅뱅 돌며 궤를 옮겨보았지만 재앙의 결과는 갈수록 끔찍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궤를 본국,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앙과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택한 이 재앙의 해결책과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해결책과 목적을 잘 알려줍니다. 이미 그들은 그 언약궤를 원래 자리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신의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기에 블레셋의 왕들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고대로 속건 제물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 제물은 사람의 몸에 난 종기의 모양을 본따서 금으로 만든 금 독종 5개와 비록 5장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타났던 들쥐, 농작물을 망가뜨린 들쥐의 형상을 따서 금으로 만든 금쥐 5개였습니다. 이렇게 5개씩을 만든 까닭은 재앙을 당한 도시가 5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3도시만 나타나지만 그 궤가 옮겨가지 않아도 독한 종기와 들쥐의 재앙이 극심했던 도시 둘이 더 있었는데 아스겔론과 가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5도시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나라 전체가 그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제물을 선정해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반드시 그 궤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애굽 역사에 비추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궤를 보내는 방법을 제시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늘 보면 3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재앙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는 것과 재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속건제물을 드릴 것과 암소를 사용해서 궤를 보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에게서 재앙들이 왔다 이렇게 가정하고 방법을 취했지만 그 재앙이 혹시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서는 재앙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혜였습니다. 혹시 여호와에게서 안 왔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로서는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험에 최고로 적합한 도구를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맨 경험이 없어 새끼가 현재 딸려있는 암소를 2마리 택해서 새끼들을 떼어놓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수레를 끼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사람의 인도도 받지 않고 스스로 가게 하는 실험. 즉 암소들의 그 자연적인 본능을 최대로 활용해 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인간적 논리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멍에 안 맸는데 멍에 매려고 하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다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그런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그 재앙들이 우연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냐를 판가름 내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2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이죠. 세 개의 절. 이 세 개의 문장은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재앙들이 여호와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처음 문장이 뭡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바로 택했습니다. 암소들이 바른 길을 선택했음을 말합니다. 벳세메스는 지금 수레가 떠나는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이 암소들은 떼어놓은 새끼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새 길, 안 가본 길,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택하여 시종일관 그곳까지 16km를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원문은 그 길에서, 즉 벳세메스의 길 위에서 그 암소들이 시종일관 나아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처음 문장과 연관해서 끝까지 이 소들이 갔다, 완주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에는 오늘날 고속도로처럼 중요한 도시들을 이어주는 큰 길, 대로가 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대로를 걸어서 소들이 계속해서 걸어서 끝까지 갔음을 문법적인 독특한 방법으로 강조합니다. 가는 동안 암소들은 자연적 본능을 즉 억제당했습니다. 누가 억제하셨습니까? 그렇게 억제당해서 울면서 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입니다. 수십 리를 걸어가는 과정에서마저 철저하게 갔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이 실험은 100% 이상 완벽하게 그 결론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재앙의 출처는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5 도시의 왕들이 친히 소들의 뒤를 계속 쫓아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왔고 그 소들과 자신들이 보낸 속건 제물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진 것을 확인하고야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을 강조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의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 상징물과 똑같지 않다, 동일시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물건이다. 반면에 언약궤를 빼앗아 오므로 이스라엘 신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착각을 깨뜨려 부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을 섬기듯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나 한 나라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들 수준에서 하나님이 어떤지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 성읍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 재앙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나는 내 상징물인 언약궤와 같다. 이 상징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대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징물이 있어도 내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있는 곳에 꼭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갈라서 보여준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거 있는 곳에는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실험 목적을 잘 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내가 아니고 그저 내가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다 해서 그 실험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과 능력은 부인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연으로 여겨질 위험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짐승, 암소들마저 억어하셔서 억제하셔서 자신이 다곤의 경배를 받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살아계신 신이요 참된 신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억어하셔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실험 목적은 단지 이러한 연속되는 재앙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게서냐 아니면 우연이야를 판가름 짓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연으로 판정하도록 가만히 계신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조차도 아셨습니다. 그 결과를 내다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단지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신에게서가 아니고 우연이었다고 판정되는 것으로 그치면 훨씬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과거에는 힘께나 쓰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과거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려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예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만일 블레셋의 왕들이 이 언약궤를 보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또다시 기이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이하게 행한다는 말은 마음 내키는 대로 농락하며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실컷 더 얻어맞은 후에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하실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의 논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그러실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보내는 실험 방법을 제안했고 그 결과를 보고 재앙의 출처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괴가 그 본 지경, 그 본래의 지경, 경계길로, 벳세메스는 그 경계를 넘어선 바로 도시인데 그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나는 것인 줄 알리라.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이 재앙들은 우연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활동할 수 없고 과거에만 활동했던 신, 과거에는 능력이 있으나 지금은 전혀 힘을 못 쓰는, 늙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무기력한 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옛날에 어쩌다 하는 전설에 불과한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불명예고 치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이미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부터 그토록 능력이 많고 위대했던 이스라엘 신이 별로 힘을 못 쓰네,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네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앙들이 발생했고 재앙의 출처를 찾으려는 실험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껏 생각한 방향이 맞느냐 틀리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암소들을 철저하게 어거하심으로써 자신이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 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럼 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 본문이 기록된 정확한 연대를 핀으로 꽂듯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의 기록 목적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약간의 사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만큼, 아니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더 이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바람직한 번역대로 영어 성경은 번역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은 우리말에서 두 가지를 좀 바꿔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보시면 드린 바 금지는 다음부터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요 표현을 뒤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로 이 옮기는 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말, 즉 이르기까지 요 말에 히브리 모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음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18절은 이렇습니다. 드린 바 금지는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오늘날까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그 큰 돌이 증거이니라. 그러니까 이르기까지란 말은 모음을 요게 맞게 고치면 증거가 되는 말이다. 증거. 그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보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번역을 택하든지 간에 뭘 택하든지 간에 기록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돌을 증거로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록자는 말하기를 오늘날도 즉 여기 오늘날 나오죠. 오늘까지 이 본문을 기록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여호수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끈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밭에 그 돌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자가 이와 같이 본문의 기록과 그 증거를 제시한 이유는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예를 드는데 그 상황과 안 맞는 예를 일부러 들 리는 없습니다. 모르고 들을 수 있지만 본문의 기록을 읽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과연 옛날에 그 큰 돌 위에 암소들을 끌고 온 언약궤가 있었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듯이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 우리 조상을 위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셨고 그 후에도 굉장한 일들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관심과 의구심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증거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은 따로 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다스리는 전체의 이 동일한 구원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심을 소두를 어거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활동하신 사실을 이 돌로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으로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본문을 기록하는 의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소가 아닙니다. 소를 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입증하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으십니다. 방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적인 착오를 자주 합니다. 이런 착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확인하려는 경험적인 실험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고 불신으로 빠져들 위험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에서처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객관적인 증거들로 가득한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모든 사람이 굴이라고 해도 금입니다.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피부로 좀 느끼고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처세줄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가득히 나타남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나무의 흔들림을 보아 바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실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적단한 생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과 참으로 지극히 공의롭고 거룩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가득 차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돈에만 목숨을 거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배척하게 하시고 가난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풍족하며 부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매를 치는 지혜로운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경책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2장 보시죠.